보시는 것처럼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스승과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만남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스승과 제자의 만남일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소중한 참된 가치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목사가 교회를 잘 만나고, 또 우리 교회가 목사를 잘 만나고, 또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영적인 교사들을 잘 만나고, 또 교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 주역들을 잘 만나는 것, 이건 모두가 바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 만남 중에서도 세상적인 만남,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탐욕에 기반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를 위한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습니까? 엘리사가 시험에 합격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엘리야를 만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똑똑해서 잘나서 선발되어서 그의 노력으로 바로 엘리야 선생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눔지를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지난 금요일에 나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엘리사가 만나게 되고, 선생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뿌리인 이 죄 문제를 발견하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고, 당장에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지지 않고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 본질인 바로 이 죄 문제를 우리를 직면시켜 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스승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분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최고의 스승이심을 가르쳐주고 전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최고의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 지 다음 주면 딱 1년째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여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이지만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노심초사하시면서 아이들 돌아보시고, 또 일찍 오셔서 애들 운행하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참 변덕스러울 수도 있고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또 안 온다고 하는 애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개혁주의 장로교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수시로 말씀을 들어요. 너무 어렵다고, 영어가. 그런데요, 제가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 개교기념일을 가지고 놀러 간다고 해서 우리 소예배실에서 가가지고 만났는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게임하고 노는데 영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정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영어도 술술 다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정말 어렵지만 세상의 용어, 어렵지만 정말 세상의 그런 탐욕의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어, 경건의 언어.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 충분히 미리 또 교육해 주셔야 돼요. 예배 이 한 타임에 정말 아이들을 육신적으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따로 재밌는 순서,
또 아이들이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단 간식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육신만 즐겁게 해서는 절대로 이 최고의 바로 스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영혼을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바로 이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제가 순천 동부 금당교회 가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몇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미리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랑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심령에 영적인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로 품지 않으면 마치 어떻습니까? 암탉이 그 알을 품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품도록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 쉽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회복의 길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만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영적인 성장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정말 영적인 만남,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한 바로 우리가 키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과 영혼이 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다가요 바로 길갈에서 바로 베델레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야 너 이제 그만 따라오고 지금까지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나를 놓아두고 여기서 네가 일을 봐라. 여기 선지생도를 네가 가르치고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패턴이요 2절, 4절, 6절 세 번이나 반복돼요.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세 번이나 얘기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끝까지 내가 맹세컨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러분 왜 엘리야 선생님은 엘리사 제자를 저리 가자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 머물라고 할까요? 바로 이것은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반드시 너는 저기까지 가야 돼,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 그러면서 압박하거나 강제하거나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까지면 충분하다고 그 제자를 인정해 준 거예요. 엘리사야 내가 갑자기 와서 너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인도하고 여기까지 잘 따라왔는데 저 길가르까지 잘 따라왔는데 이것도 충분하다. 베델까지 갈 필요 없어. 근데 어떡합니까? 바로 그 인정을 받고 선생님의 칭찬을 받으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전 선생님 끝까지 어렵지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여러분 스승의 이 칭찬과 인정 그리고 제자의 그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 이것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번의 장소를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옮겨가요. 네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네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장소는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역사적인 네 개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길갈이라는 것은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떠나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할례를 받고 거기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단계라고 하면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단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이 세례의 단계가 바로 길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도 충분하다. 너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선생님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바로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정말 이역만리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밤중에 이 사닥살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바로 이 베델에서 바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예배드린 이 사기꾼 야곱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하고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그 나태함으로 올라가지 않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주변에서 이 형제들과 이 사륙의 장수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야곱이 또 그 곤고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기에 올라간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인데 그래서 바로 이 예배의 단계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거 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십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정말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인정하지만 엘리사는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러분 한자어를 보시면 어려울 난 공격공 안입을 떨어질 락 공격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함락이 힘든 곳 정말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여리고의 뜻은 달의 성 바로 우상 숭배의 바로 근원지이고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공격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인생에 수시로 닥쳐오는 이 고난과 영적인 이 공격들, 문제들 이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면서 감격하지만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시험대 오르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공격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 믿음 가운데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결국은 세상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떠나갈 것인가? 바로 우리 영적인 시험대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법으로 그 최고의 무력으로 최고의 병력으로 이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7일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리고 난공불락의 석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난과 문제도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됐다. 너 정말 대단해. 정말 잘했어 하고 여기 머물러도 된다라고 충분히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요단까지 따라가요. 이 요단이라고 하는 뜻은 아래로 흐르다, 저승으로 흐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생과 저생의 그 마지막 그 갈림길, 결국은 인생이 결국 흘러가 맞닥뜨릴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음과 부활의 단계로 바로 종말론적인 신학을 말합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는 완전히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만 사시는 삶.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까지 이 제자가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막 매를 때리면서 강제하면서 너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 여기까지 가야 돼 하면서 잔소리하고 또 화를 내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끌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려진 말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진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진짜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이 율법의 방식으로 정말 혼내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복음의 방식으로 충분히 인정하고 사랑하며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라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단지 물을 주고 씨를 뿌렸을 뿐이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올리시는 것을 네가 볼 때 그 영감을 얻을 것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그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네가 볼 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 때문에 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나한테 뭔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면 오늘날 제자교육이 왜 문제입니까? 바로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럴 때 바로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TV를 보시면 우리 전문인으로서 TV 출연 횟수가 지금 기록적인 기록을 갱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오은영 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TV 보셨습니까? 처음에 금쪽 상담소, 그 다음에 연예인들 인생 상담소, 요즘은 또 결혼 부부 상담 해가지고 3사 방송사를 다 출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오은영 박사가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2015년 후반에서 2016년 초에 나온, 지금부터 7년 전에 이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저 책을 출간하고 나서부터 저 책이 50만 부, 지금은 지금 60만 부로 향하고 있다는데, 저 책 하나만으로요 저 출판사가 80억 이상의 매출을, 그리고 저 사람이 인지세만 해도 10억 이상을 지금 가져갔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저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결국은 TV까지 출연하게 되고 온라인 이제 오은영 이분이요 3년 스케줄이 다 차였대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분이 됐는데, 저 책 제가 스승의 날이어가지고 우리 교사들한테 선물할까 하다가 그냥 상품권으로 준비했고요. 책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책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그 상품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이 책을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분노 조절 장애의 시대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 감정 조절 육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말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요 욱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욱하는 부모의 욱 때문에 아이들이 결국 처음에는 매 앞에서 그냥 참고 주눅이 들고 있다가 반드시 이 감정이 한 번은 폭발을 하는데, 보통 사춘기 아니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정말 심각하게 폭발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그런 심리적인 반드시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국 한 방에 공든 육아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벌써 7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오은영 박사의 부모 10계명이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두 번째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고, 세 번째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말고, 네 번째 때리지 말고, 다섯 번째 그렇다고 버릇없이 키우지 말고, 여섯 번째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말고, 일곱 번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말고, 여덟 번째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홉 번째 아이가 엄마 아빠 정말 미워라고 감정을 표현할 때 그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화내지 말고 오히려 인정해 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질을 신경 써라.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육아의 대원칙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려주시면 하나는 뭡니까? 존중입니다. 존중. 여러분 아이들을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이들을 매로 훈육하는 단계는 적게는 만 3세에서 만 4세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훈육이 이 매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잠언에 보면 매를 때리라는 그 아이가요
바로 테크논이라고 해서 바로 어린 아이를 말해요. 그 이후에 파이디온은 5세 이상인데 파이디온의 단계 때는 때리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육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부모의 욱하는 자녀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부모는 잠깐 시원할지 모르지만요, 육아에 전혀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나눔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게 뭐라고 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라. 정말 이 원뜻은 뭐냐면 모욕감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욱하고 아이들이 충분히 말할 수 없게끔 그냥 분노를 확 쏟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제가 얼마나 여러분 누구에게 욱할까요? 누구에게 우리 부정적인 감정을 쏟을까요?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제가 이 분노의 감정과 이 정리지 않은 불안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결국은 저희 집사람이랑 제 아이들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첫째입니다. 첫째. 제가 우리 예지한테 항상 미안해요. 왜냐하면 첫째인데 부모 심정이 항상 그렇지 않아요. 첫째에 대한 기준치가 높아요. 지나놓고 보면 얘도 아이인데 남동생 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준을 높게 잡고 그것을 안 따라주면 욱하면서 키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고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주의 교훈으로 가르쳐라. 이 주님의 교훈은 뭘까요? 바로 이 원뜻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아이의 눈높이가 되어서 아이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언어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성육신적인 복음의 은혜, 복음의 사랑, 그것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아이를 양육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주의 훈계 있는데 영어로 디서플린 뭡니까? 육신인데요. 육신을 다스리는 건데요.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은영 박사님 이제 제가 금쪽 상담소라고 저도 사춘기 자녀를 키우니까 수시로 집사람이 하도 바라고 해서요. 유튜브로 보게 되는데 그 게임 중독인 아이 때문에 엄마가 그냥 혈압이 올라가지고요. 그냥 엄마가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소연하는데 바로 오은영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정말 계속 게임을 정죄만 하지 말고 게임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그 뭡니까? 아이 눈높이에서 애가 왜 그것을 즐겨하는지, 왜 그것에 중독이 됐는지 아이의 심정이 좀 돼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추체를 하면서 이 엄마가요 게임에 관심을 딱 보이자마자요 이 아들의 표정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막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아이가요 친구들하고 온라인으로 게임하다가 엄마가 탁 꺼버리면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데 엄마가 이제는 그 게임을 하면서 같이 헤드폰 끼고 애들하고 조금씩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들의 친구들이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 모독감을 받았던 것이 우리 존중감을 느끼면서 엄마한테 이제 계속 자기 속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개선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순간순간 엄마가 욱합니다. 그러다 오은영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욱할 때마다 그 현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잠깐 나가라는 거예요. 3분만 있다가 오라는 거예요. 3분만 있다가. 제가 그 조언을 듣고요. 저도 욱할 때마다 밖에 나갑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그리고 와서 그냥 안아줘요. 안아줘. 제가 뭐 여기서 뭐 소리를 지르니 또 아무리 이렇게 잔소리를 해봐야 여러분 잔소리로 바뀔 것 같았으면 진작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은혜와 사랑이 임해서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아이 스스로가 깨달을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조급하게 때리고 밀어붙이고 강제한다고 해서 이런 인격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주의 훈계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가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교훈들이 거기에 상통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희 아들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저희 딸이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이 부분이 참 저는 궁금했어요. 또 애굽도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가 왜 죽음을 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리지만 히브리서도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죽는 사람을 살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죽이고 정말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너 죽을 필요 없다 하고 데려가신 것 같아요. 제 감독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가 죽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이미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승에서의 삶과 저승에서의 삶이 구분이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로 인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우리 교사들, 정말 내 자식도 키우기 어려운데 여러분,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우리 많은 봉사하신 분들이 참 많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상대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고 또 못 알아주는 그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이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끝까지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이 영적인 성장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뭘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이 영적인 갈망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제는 감동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진짜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어떤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요단강까지 따라와서 나와 함께 네 자아를 죽고 십자가를 지며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흡족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소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뭘 구합니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갑절의 영감하니까 우리가 참 엘리사가 이 욕심이 많구나,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영적인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갑절의 영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갑절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 부모가 갑절을 줬어요. 왜 그럴까요? 큰아들이니까, 특별하니까 그 사람에게만 더 차별해서 주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이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은 똑같이 유산 상속을 했지만 동생들 가운데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지고 건강의 문제나 인생의 고난으로 힘들어진 그 자녀를 장자가 부모를 대신해서 그 두 배의 몫을 가지고 도우라는 거예요. 부모처럼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부모처럼 돌보라는 의미로 갑절을 준 것이지 형을 차별해서 형에게만 그렇게 더 많이 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도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법에 의해서 욕심만 부려버리니까 문제지만, 이 바로 뭡니까? 갑절은 뭡니까? 장자의 권리가 아니라 장자의 책임과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엘리야는 뭘 소원하는 겁니까? 내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영적인 그런 특권을 얻어서, 영적인 은사를 얻어서 내가 군림하겠다, 내가 욕심을 부르겠다, 그런 이기적인 욕심의 의미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선생님처럼 내가 이 시대의 책임을 감당하는 정말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저 남아있는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생님처럼 그렇게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소원, 이 거룩한 갈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아들 둘이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 안 하고 몰래 가가지고 옆에서 들어봤어요. 무슨 이야기 하신 줄 아십니까? 귀신 이야기를 해요. 목사 아들들도 귀신 이야기 하느냐.
얘들하고 귀신 얘기하면 재밌는 거예요. 막 그 학교를 지나갔는데 밤중에 뭐가 유령이 막 올라간다 하더라 뭐 어쩌고. 저 어렸을 때 똑같더라고요 패턴이. 저도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에 그런 귀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이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호기심과 영적인 갈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호기심은요 정말 그 조그만 상황이 힘들어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곳으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영적인 갈망은 뭡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영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물질을 들이고 자기 삶을 바치는 결단으로 그 훈련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이 직분자 선출을 하고 우리 피택자 교육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정말 수요일에 마치고 또 금요일에 밤 9시 마치고 그냥 12시까지 우리 집사님, 피택 우리 안수 집사님 막 교육을 하는데요, 참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또 우리 6월 달부터 우리 피택 권사님들 정말 출근 전에 정말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렇게 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사모하면서 정말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그런 정말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동기들하고 오래간만에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본의 아니게 제가 자랑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저 세종시에서 애기들 챙겨가지고 정말 1시간 거리를 와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는 친구가 있어. 또 저 진주에서 2시간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 걸려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형제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친구들을 주일날마다 볼 때마다 얼마나 도전이 되고 진짜 영적인 갈망이 뭔지를 내가 정말 체험하게 된다고 이렇게 자랑했더니요, 한 친구는 서울에서 사역하고 한 친구는 부산에서 사역하는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기 그 교회에요 부산에서 4시간 걸려서 주일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성도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같이 봉고를 대절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4시간 걸려가지고 와서요 서울에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4시간 걸려서 주일 밤에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산에 그 수영역교에 있는 사역하는 친구가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서울에서 4시간 걸려가지고 부산으로 온 성도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고속버스 타고 와가지고 부산에서 평생 봉사하고 그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그분들 성도 좀 바꿔라. 바꾸면 편하지 않겠냐 했더니 서로 웃었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바로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영적인 갈망이 해결이 되고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대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가난해도 그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돈 걱정 없는 사람들 봐보십시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넥슨 게임 알죠? 바로 바람의 뭐부터 침묵해서 우리나라 이 IT 업계 게임 업계에서요 최고의 기업이 넥슨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준이라는 사장이요 바로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6천만 원 전세금으로 그 회사를 창립했는데 나중에는 1년 매출이 연 24조 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이루는 회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작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52세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어요. 알려진 재산만 16조 원이고 알려지지 않은 재산까지 포함하면 정말 기하급수적일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돈 걱정 없는 사람이 왜 자살을 했습니까? 딸이 둘이 있어서 딸 둘이 상속세를 냈는데 6조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상속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돈 걱정 없는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정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라 돈이 가치가 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인의 명예가 있어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정말 사람은 돈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영적인 갈망 가운데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성장을 사모하면서 정말 영적인 갈망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스승,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